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나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을 벗삼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과 찬양을 즐겨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오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하루 3번 주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용기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이제 다음 주면 개학입니다.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학교로 돌아갑니다. 좋은 선생님, 친절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드러내며 모든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들이 되게 하소서. 초등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선생님과 전도사님의 노고를 주님께서 유려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뜨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잘 지내고 있었나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자고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잘 기억하고 행동했나요? 그런데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경건하지 못하게 생활하고 있었거나 깜빡해서 경건하지 못하게 생활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같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랄게요. 그렇다면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요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나요?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쓰나미가 일어난 상황이에요. 이 쓰나미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바다 밑에 땅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바닷물이 정상적으로 파도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해안가의 바닷물이 갑자기 바다 쪽으로 모두 밀려가서 그 바닷물이 지진의 충격과 함께 사람들이 사는 육지 쪽으로 한꺼번에 몰려오는 재난이에요. 그리고 그 파도의 높이가 적게는 3m에서 가장 크게는 10m가 넘는 높이도 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의 키가 다 다르지만 2m도 되지 않는 우리 친구들 앞에 10m가 넘는 쓰나미가 앞에 닥친다면 아마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쓰나미가 덮친다면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고 쓰나미 앞에서 죽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무조건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해요. 그 이유는 쓰나미는 지진처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찾아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은 건물에 올라가는 것보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나미와 지진과 같은 많은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피하기 쉽게 국가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산으로 대피하십시오 라고 방송을 통해 이야기해주거나
편리하게 우리 친구들의 스마트폰으로 재난 문자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몸을 대피하라는 안전한 장소에서 피하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몸을 피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몸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와 같이 도피성이라는 말씀이 등장한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도 저번 주 전도사님이 전했던 서원이라는 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 중 한 가지랍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법은 서원이라는 법보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이 도피성이라는 말을 나누어 보면 도피하다 라는 말과 성이 결합된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하다 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도망하여 피하다, 달아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도피하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이 말 자체에서 우리가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 피한다는 대피하다라는 말과 달리 도피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그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다고 하거나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하기 싫어서 도망간다 라는 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나 이 도피하다 라는 말이 결합된 도피성의 뜻을 정리하면 결국 몸을 숨기는 장소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여 달아나고 도피성으로 찾아왔을까요? 바로 도피성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 일부러 고의적으로 난 저 사람이 정말 너무 미워 라는 마음을 품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다른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일부러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안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과 이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나누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겠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법을 볼 때에는 성경 속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운 법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살인을 저질렀던 죄인들이었어요. 살인이라는 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10계명이라는 계명 속에서 제5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이 땅에서 사람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에 해당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죄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야 라는 말과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하는 등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사님이 성경 속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 7장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씀이 등장한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였던 모세로부터 내려온 법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도피성과 같은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속한 사회적인 높은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행동 중 하나였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전통을 무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며 장로들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떼어 먹습니까? 이 전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통입니다. 라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직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곧 악한 생각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처럼 분명 죄도 큰 죄와 작은 죄, 또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랍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죄 작고 큰 것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속상하게 하고 혼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입 밖으로나 입 안으로나 욕을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행동을 하루에 한 번 하고 내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친구가 미울 때도 있고 기분 나빠 욕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행동을 볼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느끼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생각을 해도 전도사님과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의 죄가 잘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시험하시고 언제나 살피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지 또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의 힘이나 전도사님의 힘으로는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난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가겠어 라고 할 수 있는 다짐이나 그 다짐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은 도피성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도피성을 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 중 하나구나 라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죽을 위기를 눈앞에 두고 정말 무섭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도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복을 하거나 사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안히 살아나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던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친구들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러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죄의 문제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모습이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정의롭게 생활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흔히 엎질러져 있는 물을 손으로 주워 담고 도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는 상황은 주워 담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이 도피성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방에서 닥쳐오는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려는 예수님이시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요. 또 세상의 높은 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가장 낮은 구유라는 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도피성이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치욕스럽다고 생각했던 십자가 안에는 전도사님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자 정말 가장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을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모든 문제와 내 삶의 모든 환경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일부분만 해결될 뿐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서 십자가 아래에서 간절히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 제가 친구를 미워하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죄와 환경의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혈로 우리 친구들의 죄를 하나하나 그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하는 승규야, 인범아, 승현아, 선우야, 다원아, 영서야, 유정아, 정은아, 승훈아, 한서야, 가영아, 채린아, 채연아, 창이야, 서윤아, 우겸아, 내가 너를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품 안으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아무리 내 죄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꿋꿋이 이겨나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하기 쉽고 친구에게 욕을 하고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내가 힘들 때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로 변화되며 깨끗하게 우리의 죄악이 씻겨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이제 한 주를 살아나갑니다. 이제 개학을 앞에 두고 이제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공부를 할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지치지 않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준 모든 초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첫 번째 미션은 마태복음 1장 10장까지 읽고 십자말풀이 1탄을 풀어서 담임 선생님께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집으로 보내드린 우편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3탄까지 완료한 친구들은 상품을 드립니다. 3월 6일 토요일부터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가 시작됩니다. 매주 토요일 9시 온 가족이 유튜브 채널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참여해주세요. 3월 1일 월요일부터 3일 수요일까지 3월 기도의 11조가 진행됩니다. 개학이더라도 새벽에 일어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새벽 기도에 동참합시다. 새벽 예배의 경건한 능력을 체험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이번 주는 개학이네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 사이좋게 지내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안녕.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